주연절로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 밝힌 촛불 한 개의 힘은 실로 위대합니다. 그것은 다른 촛불을 밝히는 불씨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이 버거운 지역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뒤에 무슨 말씀을 더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벳세다 사람이었던 빌립은 그 말씀의 무거운 의미를 아마도 이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빌립을 만난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한자로 초에 불과하였던 빌립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활활 타오르는 촛불이 되어서 다른 초에게 그 불을 붙이고 밝히고자 하는 것이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물에 젖은 초처럼 냉랭하게 불이 쉽게 옮겨 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반응은 빌립의 열정을 무색하게 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받은 수많은 거절은 상처가 아닙니다.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만을 전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을 내세우고 큰 교회를 선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의 반론의 근거는 바로 빌립의 전하는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빌립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였던 까닭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전한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한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작은 성읍입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시대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의 말은 메시아가 그러한 천한 곳을 나사렛에서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있는 강한 부정적인 말이죠. 나다나엘의 이 강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틀은 과연 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빌립은 먼저 주님을 만난 자의 선점 논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나다나엘의 견고한 틀을 깨부수려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핏대를 세우지 않습니다. 지루한 논리를 전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빌립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장점이나 능력이나 은사를 내세우고 그것을 선교와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에르쿠카이떼 와 보라.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자신의 설명보다 더 유익한 것임을 빌립은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람들의 모든 부정적인 관념의 틀 또한 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더 깊이, 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빌립의 말에 대한 나다나엘의 날카로운 반응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았는데, 본문은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까닭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신적 통찰력으로 나다나엘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이미 그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기에 빌립의 요청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고요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탐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이러한 인간들의 악독 목록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 세상이 타락할 때에 꽁처럼 풀숲에 머리를 쳐박고 두루에 떠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어서 활활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쫓는 경건한 사람들 또한 존재하는 법입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심령까지도 감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스바냐 3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다나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것은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예수의 말씀 다음에 놀라운 반응과 함께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사람의 심중 그 깊은 내면까지를 아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나다나엘이 이토록 자신의 내면을 선명하게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나다나엘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소름 돋도록 놀라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네가 뭐하고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의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한 일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다나엘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다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고난당한 이웃을 위하여 같이 울고 손을 잡아주고 돕고 섬기는 모든 순간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단 한순간도 외면한 적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와 같이 일할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경건한 자의 영안이 열리고 부정적인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눈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한 자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유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123m 높이인 예수상을 만들어 세운다고 하여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뜩한 모독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 다해 고백하고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들음은 곧 보는 것의 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역은 곧 주님께서 일상의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단순히 듣기만 하고 흘려 보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경건한 사람들과 이웃들의 삶을 통하여 다채롭게 보고 듣고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을 더욱 확증하는 방법입니다. 나다나엘이 방금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22절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시편 8편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장엄한 광채가 빛처럼 쏟아지는 휘황한 장면들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죄로 말미암아 막히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메시아로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분주한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현존에 계시는 이 땅 위의 장소, 곧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의 영광을 보리라, 보게 될 것이기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